계속해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 예언적 축복이죠. 12아들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뭐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또 축복도 있고 또 어떤 분 저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총괄 평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각각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총괄 평가하는 게 그게 28절입니다. 자,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각각의 아들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각의 분량대로 각 아들들의 축복에 따라 축복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축복은 누가 하신, 복은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럼 야곱은 지금 뭐 한 걸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복을 단순히 선포하고 전달했을 뿐입니다. 야곱이 축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는 것을 야곱이 중간에서 대신 전달해 준 것뿐입니다. 그러면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누가 나에게 은혜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런 복 저런 복으로 살아가는 것도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중간에 통로들은 있겠지요. 사람을 통해서 오고 상황을 통해서 오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오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만큼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요, 막 보면 유다와 또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어떤 아들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야, 이거 좀 나쁜 말이네, 저주 같은 내용이네,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는 뭡니까? 각 사람에게 알맞은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만큼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원하시는 만큼 주신다. 그러면 우리 인간편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가?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만 해야 되는가? 야곱의 예언 들어가기 전에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 축복적, 예언적 축복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과거에 살아왔던 자신의 삶과 현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원하시는 만큼 복을 내리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은 다 염두에 두시고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 더 많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뭐 안 줘도 됩니까? 뭐 그냥 살아가도 됩니까? 뭐 그냥 편안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복,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말라도 뭐 떠먹을 컵이 없으면 물을 못 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고자 해도 복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은혜의 비, 생명의 비, 축복의 비가 내려도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편에서는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그 그릇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간장 종지든 뭐 항아리 같은 큰 그릇이든 그 안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복과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어떻게 됩니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이 막 오물로 더러워지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오염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이 컵에 담겨져 있는 물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씁니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크든 작든 어떤 그릇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셔서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 그럼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복받을 그릇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우리 안에서는요, 우리 속에서는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뭐가 솟아납니까? 생수가 안 솟아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깨끗해지려면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맑은 물로만 깨끗해집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되고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생수와 은혜의 샘물로 계속 부어줘야 그 더러워지는 것을 정화시키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걸까요? 우리의 그릇을 깨끗게 하는 그런 정결케 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지요. 하나님 말씀 지금 계속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늘로부터 생수가 계속 부어져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더러운 것들을 계속 씻어내고 정결케 하는 복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더 큰 복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컵도 있고 대야도 있고 큰 항아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더 큰 그릇, 큰 복을 받으려면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큰 그릇은 뭘까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만큼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한 가부집에 엘리사가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가난합니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먹고 죽을 때거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불쌍히 여겨서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있는 게 뭐냐?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명령을 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되 최대한 밖에 나가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라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여인이 갖고 있는 거 현실 어떻습니까? 기름 한 종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금방 쓰면 없어집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릇 많이 좀 최대한 준비하랍니다. 아마 여인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조그만한 것밖에 없는데, 뭐 하려고 수고롭고 힘들게 온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건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조그만한 그릇의 기름으로 그 빈 그릇에 계속 부었더니 어떡합니까?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릇이 차고 넘칩니다. 또 부었더니 또 없어지지 않고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서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칩니다. 언제까지요? 빌려온 그릇이 딱 할 때까지. 그러면 이 여인이 더 많이 빌려왔으면 기름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더 많이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저나 여러분의 현실이나 기름 한 종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계속 일어났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누구에게 그 은혜가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만한 거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그래 알겠다, 네 믿음대로 줄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각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깨끗하게 그릇을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서 준비해라.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우리 현실 바라보지 마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이 원하신 걸, 꿈을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상상을 해봐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조그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현실로, 여러분의 이생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그릇 준비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대한 이 시간 여러분의 입을 넓게 벌리시고 그릇을 최대한 준비하셔서 여러분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게. 각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했습니다. 각각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원하시는 만큼을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졌지요. 유다를 통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신 대로, 축복하신 대로, 그건 뭘까요? 단순히 그냥 내가 할렐루야 받아 누리는 복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뭡니까? 사명하고 바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요셉 지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십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내용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만큼의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분량대로 분량만큼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지 어떤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뭘 줍니까? 칭찬과 함께, 칭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버려서 누구에게 줍니까? 더 충성하는 자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건요, 단순히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셨습니까? 더 많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더 큰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충실히 감당하셔서 칭찬과 함께 더 큰 것을 맡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야곱에게 남은 건 뭡니까? 이제 두 발 딱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한마디 더 합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이미 요셉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너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하라. 이미 약속했는데 12아들 다 불러놔 놓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저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이 굴이 어떤 굴입니까?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샀던 그 막벨라 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 매장지로 삼기 위해서 샀던 바로 그 땅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러면 이 막벨라 굴은 단순히 그냥 매장지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막벨라 굴을 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가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그 현실은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그 조그마한 몸뚱아리 하나 묻을 땅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약속해놓고 동서남북 내 밟는 땅 그거 필요 없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 묻을 땅 하나 주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최대한 쥐어 짜서 아내 묻을 땅을 삽니다. 헷 족속은요, 그냥 쓰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그 희세보다도 훨씬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막벨라굴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짓습니다. 무엇일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비록 현재 시점에서는 안 이루어졌지만 제가 믿음으로 이 땅을 내 소유로 확정합니다. 그건 뭡니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보장인 겁니다. 그럼 그 땅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지금 야곱이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미 그 아내 레아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에 묻히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은 야곱의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너희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뭐 그나마 편안하고 좋은 부유한 삶을 살지만 이 땅은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우리 민족이며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돼. 그 땅으로 가야 돼.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누군가, 우리 가문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막벨라굴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막벨라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알려줄 그 막벨라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막벨라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현실은 이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막벨라굴입니다. 비록 이렇지만 여전히 약속의 말씀은 유효하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자녀들아, 이 막벨라굴의 믿음을 붙들어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어라. 나의 믿음을 붙들고 내 믿음을 따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막벨라굴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막벨라굴을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계속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막벨라굴의 정보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겠죠. 이삭은 어디서 들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겠죠. 아브라함에게서 전해 들은 이 막벨라굴, 그 이삭에게서 전해 들은 막벨라굴이 야곱을 통해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 가지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한 영혼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져서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 관심 어디 있을까요? 그 한 가정에 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 전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가에서 그렇게 군대 귀신 들려서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던 그 한 불쌍한 영혼을 예수께서 다시 그 귀신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 평생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지 말고 너 가정으로 가. 너 집안으로 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큰 능력을,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려줘. 그게 뭡니까? 너 나 따라오는 것보다 너 가정에 가서 너 사랑하는 그 부모, 형제, 자식들, 자녀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더 시급해. 가. 집으로 가. 나 따라오지 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딱 믿었습니다. 그 믿었더니 자녀가 믿게 되고 남편이 믿게 되고 아내가 믿게 되어지고 그 후손들이 온 가정이 손에 손을 잡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막벨라굴을 통해서 이 은혜가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다음 살펴볼 것은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쌍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쌍은 누굽니까? 사라 맞습니다. 이삭의 아내 쌍은 누굽니까? 리브가가 맞습니다. 그럼 야곱의 아내로서 쌍은 누가 맞습니까? 레아가 맞습니까? 라헬이 맞습니까? 라헬이 맞습니다. 야곱은 평생 라헬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눈도 안 돌렸습니다. 항상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레아가 나올까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이라면 이제 죽습니다. 두 아내가 레아도 죽어서 장사되어져 있고 라헬도 죽어서 장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묻히기를 원할까요?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할까요? 평생 사랑했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 여인 라헬과 함께 묻히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레아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레아가. 그러면 왜 이 레아가 지금 튀어나올까요? 이건 저는 말씀을 보면 이건 뭐지? 내가 아는 야곱이라면 분명히 이 라헬과 같이 묻히고 싶었을 것인데 지금 레아가 툭 튀어나왔다. 왜 그러면 그 막벨라굴에 라헬을 묻지 않고 레아를 묻었을까?
그리고 또 왜 레아 곁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항상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막벨라굴, 사라도 묻혀있고 리브가도 묻혀있는 이곳에 라헬이 아닌 레아가 묻혀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도 야곱과 마음과 같이 라헬에게 있었다면 막벨라굴에 반드시 누가 있었어야 됩니까? 라헬이 묻혀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묻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 레아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레아를 통해 유다가 태어났고요, 유다를 통해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평생 남편의 참 사랑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한순간도 야곱의 눈길을 받지 못했습니다. 좀 생각해 보니까 야곱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레아가 어떻게 자신의 아내가 됐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쏘갔지 않습니까?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가 떡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얼마나 쳐다만 봐도 좀 몸서리 쳐지지 않았겠습니까? 꺼리는 여인이었고요. 비록 아내라는 신분이지만 좀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여인이었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레아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냥 야곱과 라헬 하면 보기도 좋고 참 결말도 좋고 우리도 참 복잡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택하셨습니다. 레아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레아는 한순간도 사랑받아야 함에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받기를 갈급했지만 한순간도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레아는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고난입니다. 현실에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 아픈 마음을 붙들고 어디를 향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그가 첫 아들, 야곱의 첫 아들, 자신의 첫 아들 르우벤을 낳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이 레아가 르우벤을 낳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 낳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남편이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마음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 원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를 주시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레아의 태의 문을 여시고 첫 아들을 주신 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 내 괴로운 심정을 알아주셨다. 그러니까 평생 레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만 받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남편 야곱은 여러 여인이 있지만 자기 하나만 바라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아쉬운 게 없습니다. 라헬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었습니다. 여인으로서 비참했습니다. 아니, 아내인데 남편이 사랑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극복이 됐습니까? 극복 안 돼요. 죽는 순간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레아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비극이지만 그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비극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신비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저게 참 재앙이고 고난이고, 야, 하나님이 참 함께 하시지 않으시네? 손가락질 받을 만도 한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큰 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눈으로 보기에는 뭐가 잘 되고 풍성하고, 뭐,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고, 뭐, 주식 투자하면 대박 나고, 복권 사면 1등 되고, 우와. 그런데 그것이 저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저주가 되고 어디서 축복이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하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요, 그것은 바로 저주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가 잘 됩니다. 손을 댔는데 성공합니다. 씨를 뿌렸더니 열매가 맺히고 막 풍성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수확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 되려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이 해도 뭘 해도 안 되고 날마다 평생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자식들은 뭐 되는 것도 없고 집안에는 우환만 들이닥치고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데 왜 저 모양 저꼴이냐 손가락질 당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 되십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면요, 그건 재앙 아닙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무슨 일이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치더라도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아니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야곱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랐지요. 그럼 마지막에 야곱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어쩌면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라헬 곁에 묻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뜻을 끊고 자기의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맞춰간 겁니다. 얘들아, 너 어머니 라헬의 무덤도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곳에 가서 라헬과 죽어서도 함께하고 싶지만 믿음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땅에 내가 묻히기를 원한다. 너 어머니 레아 옆에 나를 좀 묻어다오. 이거 뭡니까? 자신의 뜻을 끊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헬 곁에 있고 싶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레아에게로 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땅, 말씀을 쫓아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갔던 것처럼, 믿음 따라갔던 것처럼 이 야곱도 마지막 순간에 말씀 따라갔고요, 믿음 따라갔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걸어간 그 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레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레아는 누굽니까?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데 사랑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땅히 인정받아야 될 존재인데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누군가, 그 무엇, 어떤 존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성도 간의 지체 간에 그 누구도 레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사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그 사람이 바로 레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레아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외면하고 우리는 멀리하고 싶고 꺼리는 그 레아를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유다의 조상, 유다의 어머니, 다윗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저 조상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삶에 레아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레아를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 야곱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안아주는 그런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축복, 마지막 순종,
야곱은 참 허물도 많고 또 죄도 많고 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족함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끝내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 마음에 자신의 뜻을 끄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렸던 존재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더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더 크게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춰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 원하며 마지막 순간에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죽음마저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